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늘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의 그 종교인들 하면 역사가 있죠. 모세 이후로도 그렇고 역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 제사장.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마다 시기하는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분노를 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에 들려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바알세불의 힘을 이제 빌려서 사술로 말입니다. 저렇게 병을 고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이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단한 욕을 하셨죠. 참 예수님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선생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요 하니까 뭔가 공손한 느낌 받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을 잘 우리가 살피게 되면 이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기적들을 이미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뿐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귀신을 다스려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든 표적들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표적들은 무시하고 그것이 메시아됨을 인정할 수 없고 진짜 메시아됨을 보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엔 지금 칼을 품고 또 뭔가 질문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거죠.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그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정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여기 지금 악하다고 하는 말은 해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니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악한 것이요. 악한 세대라.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두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지금 모아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대 그 지도자들 대표급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생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성전에서 뭐 가운을 입고 그리고 또 뭔가 섬기고 의식을 행사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지 않고 그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이 회복이 돼야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동일한 본문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 엄마 정말 복 받았어 할 때는 다 뭐예요? 갑작스럽게 막 돈을 많이 벌었든지 좋은 집을 샀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주어진 것처럼 가문이 좋든지, 와 누구랑 뭐 결혼 안 되는데 그 결혼하는 그 집 가문이 뭐 어떻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참 복 받았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귀신에게 시험 맞을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가 받은 사명은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타시스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길을 막으셨어요. 풍랑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겠지만, 이 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이 요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유대인 이 지도자들은요, 말뿐이에요. 행함이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들이 성전과 실질적 거리가 먼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뭘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게 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광야 학교입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요나는 풍랑의 위기에서 모두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속에 던져져야 됐던 거예요. 제비뽑기에 자기가 뽑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그래서 물로, 그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 던져진 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큰 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그 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겁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을 그 큰 물고기 안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본인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그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풍랑처럼 죽음뿐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 강팍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저렇게 악해져 버린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말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스올이라고 하는 고기의 뱃속까지 내렸던 요나처럼 자신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저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이러한 그 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과 4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까지 지금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 요나가 표적이었듯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도 그분의 탄생도, 그분의 생애도,
그분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그 모두가 다 표적이세요. 참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참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 요나 시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과 솔로몬 시대의 그 남방의 여왕, 그 시바 여왕이죠. 그들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지만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과 저 남방의 여왕, 그 여왕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느웨 성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갔다가 이제 니느웨 성에 놨으니 그냥 또 억지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고. 그럼 3일 동안 다니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의 전도에 3일까지 안 갔습니다. 요나가 그냥 툭툭 그냥 억지로 그냥 전한 말씀이지만 전했지만도 이것이 성령의 불이 돼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어. 왕도 뒤집어버렸어. 말씀 가운데 짐승도 뒤집어졌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믿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나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한 심판 때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당시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고자 땅 끝에서 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지혜를 사모했던 그 여왕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 위치에서 그 여왕이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의 북단 아프리카면 에집트에 그 유명한 피라밋이 세워지는 그 피라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지혜를 여러분들 그 남방 여왕이 못 안 들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뿐이겠어요? 고대 근동적의 그 수많은 지혜가 다 있었을 텐데도, 그런 지혜면 충분했을 텐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하늘의 지혜를 수여한 저 솔로몬의 왕의 말을 듣겠다고 말입니다. 그 지혜를 듣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땅 끝에서 왔다니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나귀를 타고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걸 각오하면서까지 그 지혜를 듣고자 왔던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이 그 남방 여왕에서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인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나왔던 이 시바 여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그냥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도 들은 척만 척 듣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에게 남방 여왕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역사는 요나의 복음 전도에 뒤집어졌고,
또 에디오피아 남방 여왕조차 그 지혜의 말을 듣고자 땅끝에서부터 그 열정을 보였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선택 백성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방인에 불과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처럼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혜를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나마 그때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뭐 그게 완전하겠습니까? 희미한 지혜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라도 듣겠다고 왔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온전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지금 선포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냉엄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준엄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완악했던 그런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남방의 여왕이나 니느웨 그들보다도 못한 그 모습,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귀가 열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방여행은 그렇게 멀리서부터 왔대. 아유 나는 뭐 차 타면 10분인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의 지혜, 큰 은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왜 요나의 표적인가? 비어있고 청소된 집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그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뭔가 쉬기를 원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광야를 말하는데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귀신이 어떤 매체, 사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악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 경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매체를 항상 찾는 거예요. 왜? 그들이 쉼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의 경향성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이 악한 경향성에 있는 매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쫓겨나왔든 그냥 나왔든 말입니다. 그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여기 비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붙잡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만 바라보고선 고생하다가 자녀가 직장 취직하고 결혼해 나가고 딱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빈집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허해지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집주인도 없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그 마음 안에 주인이 없음을 보고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에게 완전수예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합니다. 강하고 악한 귀신이 다시 이 집을 점령해줘서 이제 그 형편이 말하면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퇴보하면서 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말씀 이후에 70년, AD 70년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고 성전까지 다 멸망해버렸어요. 더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신은 나가기도 하고 또 잘 들어오기도 해요, 집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왜요? 다시 또 돌아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어있을 때 그냥 비어있다고 깨끗하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야죠. 주님의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타락해 있는 영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요, 그냥 집만 깨끗해지면 좋은 거예요. 수리했으면 좋은 거예요. 비어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7을 더 데려온다. 내가 나쁜 습관을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생각도 처리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비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잘 산다 해도 비어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인이 되지 못하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돼야 귀신이 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빛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계속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우리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하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 동안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요나스의 말씀을 채우고 함께 기도를 채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1장 36절에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7 귀신이 아니요 7 귀신의 7배가 들어와도 10배가 들어와도 그 귀신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아멘 하셔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집회가 있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시든 그때마다 주님 내 삶에 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들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에 온 땅이 밝아지고
함께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의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등불의 사명, 이제 십정 지역과 인천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우리가 빛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같이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열리네. 그렇습니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이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디 양케.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의 권세가 주여 떨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옆에 축복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옆에 분들의 축복하시고 우리 새벽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만납시다. 정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도 만나세요. 온라인으로도.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86장 우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실 나의 좋은 집.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저기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여 이 땅에서 빛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 땅 악한 영에 의해서 주관되는 모든 불신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이 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